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석을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해석할 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불평하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원망하며 사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집에 진돗개 한 마리와 그리고 잡종개, 소위 똥개 한 마리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진돗개는 늘 입만 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우리 주인은 나에게 먹을 것도 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예뻐해서 쓰다듬어 주고 안아줘. 아마도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 같아. 그렇게 진돗개가 얘기를 합니다. 똥개도 늘 입만 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은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예뻐해 주면서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안아줘. 아마도 내가 하나님인 것 같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그런데 한없이 교만에 빠졌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맞이하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감사로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사느냐 불평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성도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찬양을 잃어버린 사람은 성도의 맛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에서 삽니까? 물속에서 살아요. 그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지만 물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를 소개하는데 사람들이 뭐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 말세가 되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메마른 시대가 오면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이 세상에 죄인주로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생각하면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이유는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감사의 소중함을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정말 감사할 시간이다. 좋은 시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렇게 이제 절기를 만나면 절기 헌금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절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절기에 대해서 아예 신경을 안 써요.
절기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라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이 감사절은 부담스러운 날도 아니고 이 감사절은 축복의 날이에요.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절은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에요. 감사를 깨닫는 날이에요. 감사를 배우는 날이에요. 우리가 감사를 배우고 깨닫고 회복할 때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맥주 감사주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맥주 감사주일은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여기서 칠칠절은 맥주절을 가리켜요. 맥주절. 그런데 이 맥주절을 지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래요. 예물을 준비해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서 나와야 될 예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일 헌금이에요. 또 다르게 말하면 주정 헌금이에요. 여러분, 주정 헌금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위한 헌금이 주정 헌금, 주일 헌금인데, 주정 헌금은 헌금을 주일마다 내가 이렇게 1년 동안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고 정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만원을 매주마다 만원을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주정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주일 헌금은 헌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내 형편에 따라서 어떤 때는 만원도 드리고 또 5천원도 드리고 2만원도 드리고 5만원도 드리고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 내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한 헌금을 드리는 것, 이게 주일 헌금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구약은 제사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제물이에요. 제물. 제물은 반드시 그 제사에 있어야 될 예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면서,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제물을 안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드리게 하세요. 부유한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염소를 드리기도 해요. 그런데 조금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뭘 드리라고 그래요? 비둘기나, 비둘기를 드리라. 그 비둘기 드리는 형편도 안 된다 할 경우에는 뭘 드리라 그래요? 에바를 드리라 그래요. 볶음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 가루를 하나님 앞에, 요즘 같은 밀가루겠죠. 그 밀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걸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끔만. 그러니까 반드시 제사를 드릴 때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예배의 제물로, 그 예배의 헌금, 예물로서 반드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 헌금이 뭐냐 하면 주일 헌금, 주정 헌금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가르쳐 드렸는데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워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정 헌금을 드리고 주일 헌금을 이걸 드려야 되는 것이 맞구나, 그래야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배운
줄로 믿습니다. 모르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 도저히 내가 가난해서 안 되겠다 하면은 어느 수준으로요? 밀가루 드리는 수준으로라도 드려야 돼요. 반드시 주정헌금, 주일헌금은 예배를 위하여 드리는 헌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를 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모르시고 안 하시는 분들은 매주일마다 주정헌금을 드리시든지 주일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한 헌금을 반드시 바쳐야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절에는 감사 예물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준비하라고 했느냐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바른 헌금 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른 헌금 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헌금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셔야 돼요. 이건 목사가 여러분 호주머니를 들기 위해서 욕심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금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따라서 제대로 합시다. 바르게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은 바르게 해야 돼요. 제대로 해야 돼요. 억지로 헌금 드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뭐니까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 없어서 드리는 그런 억지의 헌금을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인색함으로도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미리 준비하고 정성껏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령으로 드리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야 되는데 11조 가지고 감사한 것도 떼고 주연금도 떼고 이것도 떼고 저것도 떼고 다 11조에서 그 하나 가지고 그래서 나머지 가지고 11조 드리고 이런 분들도 있다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요령 키우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예물을 드립시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의 예물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말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또 맥주 감사헌금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금년 지금 얼마나 지났죠? 절반이 지났어요. 절반이. 세월이 빠르죠? 그저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절반이. 그래서 제가 그런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절반도 잘 지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월이 이수같이 빠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또 거의 또 이제 마감되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나이를 잘 먹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거예요. 그죠? 시편 103편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선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이 반년의 이 기간 동안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복을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아리면 많을까요? 적을까요? 헤아리지 않으니까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이 반년 동안 여러분 헤아려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도 은혜예요. 아멘.
중환자실에 들어 누워있지 않고 병상에 누워있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은혜고, 병상에 누워있어도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예배자라면 그 사람도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우리가 헤아려봐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다시 한번 볼까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2023년도 전반기에 내게 주신 은혜들을 주신 복을 헤아려 볼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헌금은 내 힘을 헤아려 들어야 한다. 내 힘을 헤아려 들어야. 16장 10절을 다시 보면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내 힘을 헤아려라는 이 말은 내 힘이 닿는 대로 내 힘껏 최선을 다해서 이런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내 능력의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힘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에 드려야 할 예물이라는 거예요. 종수라고 하는 가난한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이 아이의 평생 소원은 뭐냐 하면 자기 가난한 어머니에게 자기가 의사가 되어서 첫 월급을 타면은 그 월급에서 자기 어머니, 가난한 어머니 속옷 한 벌을 사다 드려서 어머니 춥지 않게 해드리는 것이 이 아이의 소원이었고, 또 어머니하고 같이 마주 앉아가지고 실컷 불고기 사 먹는 것, 그게 이 아이의 소원이었어요.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서울대학교 병원에 인턴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월급을 받았어요. 그것을 받아들고 정육점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야, 고기 사가지고 어머니랑 실컷 구워서 먹어야지. 마음에 그런 마음이 탁 생기는데 한쪽에서는 아니야. 한 푼도 쓰지 않고 어머니 손에 쥐어드릴 거야. 어머니 손 붙들고 백화점에 가서 속옷을 한 벌 사드려 어머니 따뜻하게 해드려야지. 어머니가 사서 구워주는 그 고기 함께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드리려고 봉투를 들고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첫 월급 탔어요. 어머니 손에 그 봉투를 돌려드렸습니다. 어머니, 나와 함께 백화점에 가요. 그리고 맛있는 불고기 사서 맛있는 불고기도 사서 먹고 어머니 속옷도 한번 제가 사드릴게요. 그때 어머니가 그 종수에게 이야기합니다. 종수야, 기왕 믿을 바에는 잘 믿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지 않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거야. 너 오늘 이 받은 거 첫 월급이잖아.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우리 게 아니야. 이것은 첫 열매거든. 정수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자. 타협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정수라는 아이가 엄마 11조만 드리고 나머지는 고기 사 먹으면 안 돼요? 정수야, 그러지 말고 이거 첫 열매니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드리자. 그리고 다음 주일날 어머니 손 붙들고 교회 가서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보름쯤 지났을까요? 학장님이 이 종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의사고시 시험을 쳤는데 전국에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보름 뒤에, 지금 그 헌금을 드리고 보름 뒤에 학장님이 불러서 가보니까 전국 의사고시에 1등을 했는데 상금이 있는데 지난번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는데 그거에 꼭 2배로 상금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야, 이제는 어머니하고 실컷 배부르게 고기 사 먹을 수 있겠구나. 이제 백화점에 가서 어머니 속옷 한 벌 사서 선물해 드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머니께 달려갔어요. 어머니 하나님 앞에 손들어채 다 드렸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2배로 상금을 주셨어요. 내가 전국 의사고시 1등을 했대요. 어머니에게 그 봉투를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 봉투를 받아들이고 하시는 말씀이 종수야, 너 상금 다 본 적 있니? 그러더니 없는데요. 이게 너에게 상금 처음으로 딴 것이니까 첫 것이다.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첫 것은 우리 게 아니야. 우리가 깨끗하게 살자.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드려버리자. 근데 주일까지 기다리면 너도 시험 들고 나도 시험 들 것 같으니까 내일 새벽에 일어나자. 그래가지고 새벽에 같이 일어나가지고 어머니 손 붙들고 새벽 전날에 가서 그 재물 바쳐드린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 하면 원종수 권사님이에요. 원종수 권사님.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분 다 알아요. 제가 이분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학교 성적을 보니까 이분 서울대 갈 성적이 아니거든요. 자기 학교 488명 중에 410등을 했더라고요. 그럼 그게 꼴찌 쪽에 속해 있잖아요. 그 꼴찌 쪽에 속했는데 410등이면 뒤에는 또 체육활동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운동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410등인데, 그런데요, 이 종수의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좋잖아요. 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가난해서 참 그 노숙자처럼 내가 죽어가는, 그 추운 겨울에 죽어가는 그 사람 자기 집에 데려가가지고 종수와 같이 그분을 모시고 데려가가지고 씻기고 먹이고 회복시켜서 돌려보냈는데 꿈속에 주님이 나타났더라잖아요. 그때 그 노숙자가 내가 하고 주님이 나타났더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 원종수 권사님에게 학창시절이에요. 공부를 고2학년 이제 중간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책장이 머리에 다 암기가 된다. 책을 딱 펴서 읽으면 책을 그냥 딱 보면 사진 찍듯이 착착착 찍히는데 그냥 한 장씩 넘기면 다 머리에 암기가 탁탁탁 되는데 시험 칠 때 머리를 조금만 흔들면 책장이 싹 넘어가요. 책장이 넘어가는데 착착착착 넘어가면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쳤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교에서 1등을 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과목은 다 100점을 받았는데 수학은 40점을 받았더라고요. 수학은 응용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과학은 제가 보기에 80점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도 전교에서 1등을 했더라고요. 전교에서 1등.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그 서울대 대학에 들어가고 그 의과대학에서요. 서울대학에서 전체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미국 의학계를 깜짝 놀라고요. 암 전문의로서 아주 유명한 전문 의사가 되고 소설 같은 기적 같은 주인공이 되고 엄청난 복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박사가 되고 지금은 또 목사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맥주 감사주일은요, 하나님 앞에 함께 즐거워하며 지키는 절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함께 즐거워하며 지키는 절기다. 16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맥주절은요 6월절을 지난 후 7주 이후에 드리는 절기라 해서 77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50일째 6월절을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라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맥주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해요. 조금 전에도 첫 열매를 그 종수 어머니가 종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이 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다 나와서 함께 즐거워하며 예배를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성전이에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성전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즉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꼭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릴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데 어느 장소 어떤 곳에서 다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한 산에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저 들에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저 바다에 낚시하러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면 뭐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되지.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짧은 논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로 한 택한 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함께 모여 한 가족이 되어서 이렇게 기쁘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맥주절에는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뭐요?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연약한 자들이에요. 이 제일 연약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아와 그 다음에 제일 약한 자들은 노비 이런 사람들 얼마나 약한 자들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주인이 막 죽이면 죽는 거예요. 팔리면 팔리는 거예요. 노비는요 그 당시에 사람 대접 못 받았어요. 노예 종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 살 때 뭘로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어요. 애굽에 종살이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부러지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죠.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자유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니 이 맥주 감사주일은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가 즐거움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밭에서 줄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는 성도의 신앙 척도가 된다. 여러분, 불신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성도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 신앙의 척도라니까요. 그 사람이 늘 입에 감사가 충만한 신앙이 상당히 성숙한 신앙이에요.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감사해본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감사가 내 입에서 안 나온다면 신앙이 아주 수준이 아주 낮은 거예요. 뭐라 해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신앙이 낮은 거예요. 근데 감사가 있는 사람은 신앙 수준이 성숙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를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래서 죽겠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래 지나다니 봐도 죽겠다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이래서 죽겠다. 비가 많이 와도 죽겠다 그러대. 비가 많이 와도.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때에 따라서 알아서 주세요. 장마도요, 하나님 다 뜻이 있어서 주시는 거라니까요. 비를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 뜻이 있다니까요. 누구를 깨닫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밭주인을 깨닫게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 비 안 주시는 이유도 있고 비 주시는 이유도 있어요. 비가 막 철벅철벅 왔다가 또 안 왔다가 또 왔다가 안 왔다가 또 왔다가 안 왔다가 변덕이 심한, 그러면 하나님을 변덕이 심한 분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비가 많이 와도 감사하고 적게 와도 감사하고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자꾸 변덕스럽게 와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절기 때마다 온 가족들이 다 함께 나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나와 관련된 사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에 다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따라서 함께 예배드리자. 따라서 혼자 예배드리지 말고 함께 예배드리자. 하나님 명령이 함께 즐거움으로 온 가족이, 내 아는 지인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이 연락해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맥주 감사절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그리고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금년에 내게 주신 은혜들을 헤아려서 그 주신 복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맥주 감사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고 남은 반년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힘있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